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깥에는 비가 오지만 우리 하늘로서 내리는 풍성한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과 저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여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하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색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까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과 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를 지을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 그것이 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 때 누가 짓는 겁니까? 그들을 시켜 나를, 너희가 나의 살 집을 어떻게 해요? 지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지어가 살면 될 텐데 누구 보고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살기 싫으면 우리는 뭐 안 하면 됩니까? 안 지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자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면 뭐를 지으면 될까요? 성소를 지으면 돼요. 거하기 싫으면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내가 지을 집을 너희가 지으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지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보고 지으라 그러는데 그게 뜻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싫은데 와서 집 짓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은데 강제적으로 집 짓고 와서 내 누가하고 살란다.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내가 살 집을 어떻게 해라? 내가 지어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까? 아멘. 살기 싫으면 짓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살 집은 이렇게 지어라. 네가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 내가 살 집은 어떻게 지으라 그랬어요?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뭐대로? 식양과 그 다음에 내가 살 방에는 어떤 기구를 좀 놔두라.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 달라. 어떤 재료로요? 청색. 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재료를 가져오라? 금과 첫째는 금, 은, 놋. 이 대표적입니다. 금, 은, 놋. 그 다음에 뭐 실도 필요하고. 그러면 금과 은과 놋은, 금은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매우 비싼 재료예요. 은도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비싼 재료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먹어요. 보석도 가져오라. 하나님은 시시한 지푸라기 집에는 안 사실 것 같아. 아주 집을 금과 은과 놋으로, 그리고 장식품으로는 무엇으로? 보석으로 꾸미라. 근데 그것만 받는 것은 물론 또 아니고요. 뭐도 가져오라 그랬느냐 하면은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도 가져오라. 뭐 수양의 가죽은 뭐 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의 가죽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죽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물개를 이야기하면 물개. 바다에 물개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옵니까? 조각목. 조각목. 자, 여기에 이제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보석들은 매우 값비싼 것이지만 또 별로 비싸지 않는 양의 가죽이나 또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죽의 색깔이 염색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검은죽죽하지요? 검은죽죽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뭐 조각목은 뭐 그 시내 광야의 가장 흔한 나무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성질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이 살 집이 매우 비싼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뭔지 아십니까? 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집을 갖다 성소라 그렇게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 성소를 짓도록 했는데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2절. 예레미야 17장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무엇이며 성소이시며. 예,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다. 예수님은 성소다. 예.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그랬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물론 성소에 계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뭐를 지으라 그랬어요? 성소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을 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곧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으면 성소 안 짓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는 보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누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서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데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자,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잘 연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품성,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품성이 아름다운지 의롭고 거룩한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야 알 수 있을까요? 성소를 통하여. 성소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0여 년 동안에 그런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소는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례를 주셨고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뭐를 또 가르치시는 겁니까? 성소를 보여주심으로 성소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 복음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품성. 여러분요, 우리는 율법 속에서도 복음 속에서도 뭐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11절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시대에 그 영광을 반사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성소 제도에 빛을 던지며 의문의 율법에 깊은 의미를 갖게 한다. 지상에 있는 성막이나 대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성소의 모형이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의식들은 예언적이며 구속의 경영 가운데 있는 신비들의 표상이다. 성소제도는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이 성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소식들이 다 복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기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기별이 뭡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저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이거든. 자, 이 성소는요 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소는 구속의 설계도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구속의 설계도. 성경은 구속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구속의 설계도요, 모형도요, 조감도다.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 모형도나 조감도를 보면 내용을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쉽게 말하면 성소 제도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디에서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까?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용서받고 성소 안에서 죄가 도말됩니다. 도말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소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그 죄가 어떻게, 내 죄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도말되는지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우리가 잘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소를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우리가 세워야, 모세가 세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궁극적으로는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도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싫으면 우리 성소 안 지으면 돼요. 성소는 누가 지어야 한다? 우리가 지어야 하는 거죠.
성소 재료는 누가 가져와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돼. 그럼 난 금덩어리도 없고 보석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옛날에 성소는 상징이요. 오늘은 뭡니까? 실체입니다. 옛날에 표상에는 실제적인 뭐를 가져오도록 했습니까? 금, 은, 롯을 가져오고 보석을 가져와요. 근데 실체는 금덩어리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다행이죠. 저는 금덩어리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조각모 이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재료를 의무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오라. 2절에 하나님은 서두에 이 말을 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 여러분, 억지로 우리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지. 네, 즐거운 마음. 이때도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제물만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제일 먼저 가져오기를 명한 재료가 뭐죠? 금, 그 다음에 은, 이런 것을 가져오라. 이거 참, 그때 당시에도 이 금과 은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와 선지자 3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만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 아주 값비싼 재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값비싼 재료를 왜 필요로 할까요? 오늘날 실체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비싼 재료를 요구할까요? 구속의 경륜은 값싼 구원입니까? 값비싼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이 매우 귀한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경륜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소위 오늘날에 말하는 값싼 구원과 매우 큰 희생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못 들어보면요, 구원이 아주 값싸요. 왜? 뭘 얻으니까? 공짜로 얻으니까. 누구들이 믿음 얻으니까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무엇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은 뭐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소를 짓는 재료들을 다 모아서 누가 전에 오늘날 현대의 이것을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떤 부자도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매우 중요하고 귀하고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귀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감사함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경영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가 찾으신 분 읽어도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되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뭐가 없는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와서 그냥 구원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33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치루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는 겁니까? 구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값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짓는 데는 아주 비싼 재료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만약에 아주 흐른 재료들을 값싼 재료를 지었다면 성소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천하게 여길까요? 그러나 거기는 무한한 비싼 그런 보석이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 성소를 매우 존경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져오라 그랬냐면 금을 가져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은을 가져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놋을 가져오라, 이 세 재료를 제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뭡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 조각목이죠. 조각목. 이 조각목과 해달은요, 해달의 가죽은 위에 덮는 지붕은 해달의 가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구조들을 만드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목은 우리 인간들을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달은 죄를 산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조각목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의인도 아닌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해달의 가죽과 같이 거뭇튀튀한 그런 아주 볼품없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각목은 지었지만은 성소에 사용되는데 조각목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를 덮어 씌웠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놋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금, 은, 놋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를 입히는 거예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속에는 조각목이지만 겉에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금이에요. 아주 귀한 존재를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상세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아닙니다. 자, 금을 가져왔는데 금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연예신 가운데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을 바로 금으로 상징을 했는데요. 하늘의 상인으로서
그는 그의 보화를 풀어놓으시고 호소하기를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여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그분이 내밀고 계신 금은 찢기가 없는 금으로서 오빌의 정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그런데 여기에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뭐하는?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도 일반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요구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겁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요, 한 거짓말도 믿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뭐하게 될까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금입니다. 여러분, 금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즐겨 드리는 금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금이에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기를 표현보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너희는 나의 거할 집을 지으라.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은입니다. 은. 자, 은은 뭘 상징하는가? 선지자와 40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순금과, 이 순금은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정연한 은. 어떤 은요? 단련받은 은. 그 다음에 보석. 곧 이것은 믿음과, 그러니까 금은 믿음이고 은은 순종이고 보석은 행실이다. 품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은입니다. 은인데 여기에 표현하기를 단련받은 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 단련받으면 어떤 색깔을 내는지 아십니까? 아주 순백색에 아주 그런 색깔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즐겨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 순종이 쉬운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를 받게 될까요? 순종이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는 순종하고 힘든 거는 안 하는 그런 순종의 은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까? 은을 가져와야 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놋. 여러분, 놋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놋은요, 성소에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노선. 기구. 어떤 기구를 만드는? 번제단. 번제단. 첫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롯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이거 다 롯으로 만든. 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뭐냐면 롯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로 이런 것들은 다 롯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의 성질은 어떤 거냐면은 롯으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100% 롯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거워서 들지를 못합니다. 롯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첫째 번제단을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곁에다가 뭐를 입히는 겁니까? 놋으로 입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철을 가지고 그 조각목을 사서 만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불을 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조각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놋으로 감싼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아무리 불을 넣어도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타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걸 영국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놋을 감싸고 있는 나무는 타지 않는데 철로 가지고 감싸놓으면 그런 것들은 속에 있는 나무가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에는 뭐가 타는 것입니까? 불이 타는 것입니다. 불이. 그 속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이 탈 때 조각목이 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놋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멸하지 아니하고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놋입니다. 그래서 이 놋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만 없애지, 불 속에서 죄만 태우지 조각목은 태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놋의 성질이 뭡니까? 놋의 성질이 보호와 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열기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무엇이 있나니? 인내가 있나니. 여러분, 이 놋은 인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뭐가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했는데 그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인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인내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놋으로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시고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면 불이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놋에는 결코 조각목을 뭐하지는 않는다. 태우지는 않는다. 뜨겁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견뎌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정련하게 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로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금, 은, 놋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놋을 가지고는 모든 불을 다루는 기구에 모든 포장을 하고 둘러싸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 어디에 사용 많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받침 만드는데 다 은을 만들어요. 받침, 순종. 금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촛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것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보면 온통 무엇이 사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순종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은과 롯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가져온 것. 그 다음에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성소 제도가 제사장에 모자와 어깨와 가슴에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연단받은 영혼들은 우리 예수님의 모자에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보석이. 오늘 우리 강민원 자매님 우리 보석으로 여길 것이라고, 그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품성이라고 말입니다. 보석은 품성. 보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석은 첫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과 은은 본래 땅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매장을 해놓았지만 보석은요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조금 만들어져.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져. 광산에서 적당한 그 환경이 되는 보석이 결정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보석은 특징은 보석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품성이 되면?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닦게 될 때는 우리는 변함이 없는 보석처럼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각목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처럼 만들겠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만들. 이게 바로 성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이 훼손되어서 금만 가져오고 은과 롯은 안 가져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보석을 안 가져와요. 오늘날 가르치는 이 기별들 속에서 뭐만 가져오라? 금만 가져오라. 금만 가져와가면 안 됩니다. 조각목들이 다 번데다니서 어떻게 돼버릴까요? 같이 타버립니다. 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둥들이 다 넘어져요. 네, 받침대들이 다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은이 없이는 성소가 견디지를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성소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거하기를 원하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를 지어달라? 성소를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소의 재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과 은과 놋과 보석, 그리고 그 흔한 조각목을 같이 가져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 집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영을 받으시겠다. 억지로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순종, 그런 은혜를 받으실까요?
그런 거는 아예 안 받겠다 그랬어요. 예. 구원 얻기 위해서 뭐 은을 가져오고 보석 가져오는 거 그런 거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뭐 해서 가져오라? 자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조각목은 그대로 가져오라. 조각 성소에 갖다 놓았더니 나중에 보니 조각목은 하나도 보이지 않냐고 무엇으로만 다 보입니까? 금, 은, 보석으로만 나타나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석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 보석들이 14만 4천인 보석과 동일한 보석들이에요. 네. 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이 성소전의 결정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보석이 되어서 저 하늘 도성에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돌이 되고 보석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우리는 예언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존하지 말라. 예?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오라.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성소를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내가 가르쳐주는 식양대로 지으라. 그냥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높이도 넓이도 크기도 무게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뭐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금, 은, 놋, 보석 그리고 조각목과 해달 내 자신이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우리는 잊어서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아름답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소를 우리 다 함께 건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모두가 성소를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